어려서부터 착하다, 순하다는 칭찬을 들어봤을 것이다. 그러나 사회생활을 하고 인간관계를 겪으면서 뼈저리게 느꼈을지 모른다. 본성이 착한 사람보다는 성질 부릴 줄 아는 사람이 훨씬 잘 산다고 말이다. 소위 착한 성격이라는 굴레에 묶여 당신은 원칙을 잃고 말았다. 반드시 고수해야 할 것과 적당히 타협해도 될 것 사이의 경계가 모호해지면서 감히 거절할 생각도 못하고 민망해서 거절할 줄도 모르고 또 적절히 거절하는 방법도 모르는 주관 없는 사람이 되어버렸다. 타인을 과도하게 허용하는 것은 자신에 대한 학대다. 온화하고 선량한 것도 좋지만 필요하다면 자신을 위해 싸울 수 있는 무기인 가치람도 갖춰야 한다. 강해야 할 때는 강하게, 부드러워야 할 때는 부드럽게 변할 줄 아는 사람만이 인간관계에서 자신을 지킬 수 있다. 때로는 듣기 싫은 말도 할 줄 알아야 한다. 그래야 상황이 통제할 수 없는 쪽으로 굴러가는 사태를 막을 수 있다. 더구나 스스로 자기 위치를 지나치게 낮추거나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해가며 다른 사람의 비위를 맞출 필요는 없다. 이는 선한 것이 아니라 유약한 것일 뿐이다. 곰곰이 생각해보자. 가족이나 친한 친구가 크고 작은 부탁을 했을 때 거절한 적이 있는가? 겉으로는 아닌 척했지만 속으로는 떨떠름하게 부탁을 들어준 적이 있지 않은가? 그랬을 때 나의 솔직한 마음은 어땠는가? 거절하면 내가 그들을 사랑하지 않거나 신경 쓰지 않는다고 생각할까봐 걱정하는 마음이 컸을 것이다.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다른 사람이 나의 부탁을 거절했을 때 당신은 상대가 나를 신경 쓰지 않거나 존중하지 않는다고 느꼈을 수 있다. 사실은 그들이 정말 원치 않거나 전혀 할 수 없기 때문에 거절한 것인데도 말이다. 내가 다른 일을 거절할 수 있을 때 비로소 타인의 거절도 받아들일 수 있다. 타인에게서 자신의 가치를 확인하는 사람은 평생을 타인의 눈빛과 평가에 갇혀 살게 된다. 또한 타인의 인정이 절대적 기준이 되면 우리는 스스로를 긍정하기보다는 부정하기 쉬우며 마침내 자기 자신을 긍정할 힘을 잃게 된다. 우리가 진정으로 추구해야 할 자아상은 자신도 기쁘고 남도 즐겁게 하는 진짜 좋은 사람이지 마냥 물러터진 사람이 아님을 기억하자. 처음부터 너무 후하게 베풀면 나중에는 당연한 듯 이것저것 요구해야 되는 사람이 있다. 마침내 힘에 부쳐 거절하면 외려 욕먹을 뿐만 아니라 상대와의 관계까지 어그러지게 된다. 게다가 그들은 당신이 헌신하고 베푸는 이유가 착해서가 아니라 호구요소라고 생각한다. 이 얼마나 억울한가. 부탁을 받았을 때 그것이 내 능력 범위 안에 있다면 도와줘도 되지만 능력 범위를 벗어난 일이라면 과감히 거절해야 한다. 내가 겪을 수 있는 리스크와 감당할 수 있는 책임을 명확히 하라는 것이다. 그 누구도 타인의 욕구를 이뤄주기 위해 억지로 참고 견뎌야 할 의무는 없다. 그러나 실제로는 자기 생각을 솔직하게 밝히거나 소위 싫은 소리를 못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 그 때문에 관계를 망치는 일도 부지기수다.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할 점이 몇 가지 있다. 첫째, 인생은 타협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타협하고 물러설수록 당신이 숨쉴 공간은 점점 더 줄어든다. 둘째, 스스로의 자리를 지나치게 낮게 둘 이유가 없다.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하지 말고 여태껏 참아왔다고 해서 계속 참지도 마라. 셋째, 다른 사람이 함부로 당신의 한계선을 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된다. 당신이 남에게 양보하고 맞춰주는 이유는 착해서가 아니라 스스로의 나약함을 인정하기 싫어서일 뿐이다. 남이 좋아하지도 않고 고마워하지도 않는 당신 자신이 할 수도 없고 하고 싶지도 않은 선행은
당장 그만두도록 하자. 우리 인생에는 고난과 절망이 끊임없이 몰려온다. 게다가 당신이 가장 어려운 시기에는 아무도, 심지어 가족조차 도움이 되지 않을 때가 많다. 결국 오롯이 혼자서 되돌릴 수 없는 생사와 이별의 문제에 대항하고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인생과 전쟁을 벌여야 한다. 어쨌든 계속 살아가려면 그래야만 한다. 그렇기에 더더욱 내 인생은 내가 지켜야 한다. 남들이 하라는 대로 좋다는 대로 끌려다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다른 사람이 나 대신 위기를 극복해 주길 바란다면 그건 순진함을 넘어서 멍청하다고 밖에 할 수 없다. 게다가 양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당신이 간절하게 애원하기 전에 자연히 알아서 자신의 모든 것을 주려고 할 것이다. 지나친 헌신은 헌신짝의 지름길이다. 하늘의 일은 관여할 수 없고 남의 일은 내가 상관할 바 아니다.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오지랖을 부리지도 남의 오지랖에 휩싸이지도 마라. 현명하게 몸을 사리는 명철보신의 지혜를 발휘하라. 안타깝지만 대개 우리가 헌신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불필요한 지출에 불과하다. 그리고 이는 결국 상방 모두에게 무거운 감정적 짐으로 남는다. 베푼 쪽은 처음에 헌신적 행동을 끊임없이 지속하며 일관된 이미지를 유지해야 한다는 중압감에 시달릴 수 있다. 하지만 헌신이 엄청난 부담과 짐이 되어버린 후에도 좀처럼 일을 그만두지 못한다. 갑자기 행동을 바꾸면 여태껏 해온 헌신이 아무것도 아닌 게 되어버리기 때문이다. 불만이 가득하면서도 고집스레 헌신을 계속하는 사람이 적지 않다. 왜일까? 상대가 떠날까 두렵고 나를 필요 없는 존재로 여길까 겁나고 의지할 곳을 잃고 혼자 힘으로 서야 될까봐 걱정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무엇이 됐든 이는 진짜 사랑이 아니라 공포에 불과하다. 우리가 사실대로 말하지 못하는 까닭은 싫은 소리를 듣고 싶지 않고 남을 실망시키고 싶지 않아서이다. 그렇다 보니 여러 상황에서 소위 선의의 거짓말은 이해받을 만한 것이자 심지어 능력처럼 여겨진다. 하지만 거짓말은 거짓말일 뿐 진실이 가져올 후폭풍을 피하려고 기만과 은닉을 선택한 것에 불과하다. 다른 사람이 실망하거나 자신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을까봐 두렵다는 이유로 경솔히 약속하거나 마땅히 거절해야 할 때에 거절하지 못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상대가 누구라도 마찬가지다. 이를 위해 먼저 가장 절실한 자신을 대면하고 나도 보통 사람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여라. 자기 자신에게조차 솔직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남에게 솔직하겠는가? 인간은 매우 복잡하고 다면적인 존재다. 대개는 어둡고 불결한 면과 순수하고 선량한 면이 기이하게 혼재되어 있다. 이 점을 고려한다면 절대적인 옳고 그름 역시 없는 셈이다. 그러나 악을 대하는 태도에는 반드시 원칙이 있어야 한다. 잘못을 저지른 뒤 진심으로 양심의 가책을 느끼며 괴로움에 시달리는 사람에게는 관용을 베풀 수도 있다. 그러나 무조건적이고 맹목적인 용서와 동정은 오히려 악을 부추기고 선을 왜곡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에 반드시 지양해야 한다. 살다 보면 좋은 일이 생길 수도 있고 나쁜 일이 생길 수도 있다. 또 착한 사람을 만나거나 못된 사람을 만날 수도 있다. 인생에는 이런 만남이 빈번하다. 어쩌면 그때 당신에게는 그것을 감당할 힘이 없을 수도 있고 혹은 당신을 대신해 감당해 줄 이가 없을 수도 있다. 그런 경우라면 부디 기억하길 바란다. 어쨌든 이런 일은 피할 수 없고 자기만의 관점과 생각을 고집하며 상처 주는 사람과는 실랑이 해봤자 아무 소용없으니 끝까지
녹다운되지 않도록 노력하는 길이 최선이다. 그리고 굳세게 견뎌낸 다음에도 굳이 자신에게 상처 준 사람을 용서할 필요는 없다. 사실 용서의 핵심은 과거의 나 자신과 화해하는 것이다. 그렇기에 나 자신의 감정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용서에는 타인을 향한 측은지심도 있어야 하지만 무엇보다 자기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는 선량한 지혜가 필요하다. 항상 다른 사람의 생각을 추측할 필요는 없다. 사람마다 사고방식이 다르고 원하는 바도 다르기 때문에 아무리 노력해도 남의 생각이나 감정을 정확하게 짚어내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 역시 나의 생각이나 감정을 있는 그대로 알고 이해해 주지 못한다. 이 점을 염두에 두면 삶의 여러 가지 모순이 이해되기 시작한다. 남보다 나를 먼저 생각하라. 얼핏 매우 냉정하게 들리지만 이야말로 세상과 훨씬 조화롭게 지낼 수 있는 비결이다. 당신의 인생은 바로 당신 자신이 써내려 가는 것이다. 선량할지 그렇지 않을지도 역시 타인에 의해 결정되지 않는다. 당신이 스스로 선택하고 그 선택을 고수해야 한다. 나의 의지는 그 누구의 지배도 받지 않으며 나 자신 또한 그 누구의 의지도 지배할 권리가 없다. 만약 다른 사람에게 만족을 주고 싶다는 욕구가 있다면 상대와 의논하고 이에 대해 서로 공통된 인식을 가져야 한다. 즉, 내가 바라는 바를 명확히 알리고 상대가 원하는 바도 정확히 알아야 한다. 상대가 원하는 것이 뭔지 묻지도 않고 사과를 주거나 내가 원하는 것은 배라고 말도 하지 않으면서 상대가 배를 주기를 바랄 수는 없지 않은가. 만약 모든 관계에서 자신이 대등하지 못한 자리에 놓인다면 나와 상대가 바라는 바를 명확하게 파악하고 있는지 반드시 점검해 보아야 한다. 만약 아니라면 자신의 심신을 해쳐가면서까지 상대를 기쁘게 해주려는 행동은 당장 그만두어야 한다. 더 이상 사랑이라는 명목으로 타인을 상처 주거나 혹은 상처받지 마라. 남을 위해 헌신하는 것으로 존중과 보답을 얻으려 하지 마라. 남과 자신의 다른 점을 받아들이고 각자의 독립성을 존중하라. 남이 나를 위해 헌신해 주기를 바라지 마라. 이러한 잘못된 바람을 버릴 때 우리는 더 이상 타인에게 의존하거나 타인의 헌신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게 된다. 그리고 비로소 상대와의 관계에 진정으로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배우게 된다. 사람이 오만해지고 남을 무시하게 되는 까닭은 자기 자신밖에 안중에 없어서 타인의 가치를 보지 못하기 때문이다. 바꿔 말하면 누군가가 나를 무시한다고 해서 반드시 내가 능력이 부족하거나 어딘가 모자란 것은 아니다. 남이 나를 냉담하게 본다고 내가 무능력하다고 생각하지 마라. 타인의 평가는 나의 실질적인 가치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 우리가 얻는 것은 모두 노력에 대한 보상이다. 사람들이 종종 하는 말처럼 불행은 나 스스로 감당할 수 있을 뿐 다른 사람이 아무리 위로해 준들 실질적인 도움은 얻을 수 없다. 같은 맥락에서 다른 사람의 공격을 굳이 참아가며 혼자 괴로워하지 않아도 된다. 그럴 시간에 오히려 스스로 자존감을 높이고 인생의 즐거움을 찾도록 노력하는 편이 훨씬 낫다. 하루 종일 불만만 늘어놓고 자신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만 생각한다면 당신의 세계는 매우 비참해질 것이다. 반대로 삶의 소소한 즐거움에 감사하고 고마워하는 마음을 갖는다면 당신의 세계는 기쁨으로 가득 찰 것이다. 우리가 진정으로 소유할 수 있는 것은 미래가 아니라 지금도 끊임없이 흘러가는 현재다. 우리가 감사하고 누릴 줄 아는 마음을 가질 때 하늘이 무엇을 허락하든 상관없이 진정한 행복을 얻을 수 있다.